다윗이 범죄하고 1년여 기간 동안 뚜렷한 양심의 가책도 겪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가운데 바세바에게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사건, 한 우화, 비유적인 우화를 들고 마치 법적인 문제인 마냥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할 때에 이게 남의 일로 여겼을 때에는 너무 쉽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이제 탈취한 것이기 때문에 4배에 해당하는 그런 죽을 만한 자이기도 하지만 4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니라, 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이 그 사람이니라 그렇게 지적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는 여기다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를 더해서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2개의 범죄, 간음과 살인이라는 범죄를 적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물론 다윗은 왕이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고 그 왕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신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의 사면,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했지만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그 지경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으나 그러나 그의 가정 가운데 칼이 멈추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칼로 말미암아 가정에 위해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우화에 나온 것처럼 4배의 양을 훔치면 율법 가운데 4배의 보상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4명의 아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죽을 것을 미리 암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백주에 이 다윗의 아내들이 반란자에 의해서 겁탈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간음에 대해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징계의 그 결과로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은 15절 상반절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 장절을 나누는 가운데서 15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나누는 게 논리적으로는 더 맞을 건데, 그런데 이 일이 하나로 연결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5절 부분을 나누지 않고 연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말이 이제 1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치셔서 심하게 앓고 이제 죽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앞에 나온 이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이 나오고, 당연히 그 앞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성경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아와 관련된 일의 심판의 연장선 가운데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알았는데 다윗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아에 심하게 앓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합니다. 기도와 금식을 병행하는 그 가운데 안에 들어가서, 이 안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이따가 이제 이 땅에서 몸을 일으키고 씻고 나서 그래서 갔던 여호와의 전인지 아니면 왕궁의 내실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왕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왕은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위엄과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존재죠. 왕이 그 위엄과 채통을 지키지 못하면 왕궁이 흔들리게 되고 왕실이 흔들리게 되고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땅에 엎드렸다, 땅바닥에 자기 자신의 몸을 내려놓고,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수하고 존재를 낮추고 체면, 명예 그거 훼손되는 거 그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여기는 듯이 그렇게 비통함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거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접근이에요. 여러분 이 수치의 상황 가운데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채통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더 중요해요. 예전에 언약궤를 이제 이동해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기뻐서 즐거워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기의 채통과 자기의 위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읽힐 것인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지켜내고 끊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안 보고 있으니까 범죄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입술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이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처럼 겸손한 사람 범죄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채통을 지키지 않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7일 동안 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집의 장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지도자 격이 되는 그래도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채통을 지키소서 통촉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해도 왕이 듣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지 않고 7일 동안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걱정합니다. 그렇게 이 아이가 아플 때에도 얘기했는데 일어나지 않던 분이 이제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더 큰 슬픔 가운데 있을 것인가 이 걱정하고 그래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18절 마지막 절에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도 상심해 있는데 더 큰 상심 가운데 들어갈까 그렇게 두려워했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읽으면 이게 영어로는 그가 그에게 스스로 해를 끼칠지도 모르겠다 자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걱정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가 나오면 이게 내 죄 때문이니까 자기 자신을 해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니까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구나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감지하고 물었더니 죽었나이다 하는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오니까 다윗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않고 위엄을 지키지 않고 엎드리는 것도 그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죽은 이후에 보이는 모습도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행동처럼 보인 거예요.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엎드려져 있는 것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했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샤하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죽이신 그 가운데서도 정결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아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금식하면서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왕궁에 내실 다른 신하들과 함께, 가정의 장로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고, 죽은 이후에는 씻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마무리했을 때는 그것을 수용하며 엎드리며 그 앞에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했어요. 금식했어요.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의지해서 그저 종교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래서 아직도 아픈 그런 가슴 한켠을 아프게 하고 시리게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일으키신 좋은 일만을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으키신 일이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죠.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그렇게 바라볼 때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의 사람으로,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았을 때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살아있을 때에는 금식하고 울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이를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살려두실지 누가 알까? 아주 신락 같은 희망, 소망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간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었으니 어떻게 하냐?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 이미 일어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에게로 돌아갈 그때를 기약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영혼 불멸입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소중하게 보존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존 안에서 불멸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천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의 소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원래 사람이 죽으면, 가까운 가족이 죽으면 3일 내지 4일 동안 아무런 이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슬픔을 온전히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당시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 슬픔의 자리는 이미 기도와 간구의 자리 가운데 겪었고 이제는 굉장히 실용적인 자세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경배하고 그리고 삶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삶 가운데로 복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급히 그냥 슬픔 더 누려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나아갑니까? 돌보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요. 자기보다 더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억지로라도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자세를 바꾸고 아이가 죽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아픔 가운데 있을 바세바를 향해서 나아가 위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이지 않은 게요, 받아들였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세바를 위로하러 나아갑니다. 기운을 차리고 나아갑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그리고 웃는 얼굴로 가서 위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 안에 슬픔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돌봐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바세바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15절 하반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어요. 바세바의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나 24절에 그 바세바의 명칭이 변화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남의 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전히 수치로 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삶이 안정 가운데 들어가고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내 곁에 없으면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을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낳으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오지 말라고, 산후조리원에 오지 말라고, 피곤한데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꿋꿋이 와야 돼요. 아이 낳을 때는 밥 먹으러 가라고 얘기해도 꿋꿋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이 힘들고 어찌 슬픔이 그렇게 쉽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을 뒤로하고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이를 낳아 그 바세바의 가슴 가운데 안겨주어서 바세바가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로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을 주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낳으면서 비로소 다윗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바세바가 이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도하는 슬픔 가운데, 정말 삶을 뒤흔드는 슬픔 가운데 있던 바세바가 평안을, 샬롬을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정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비로소 죄악의 주체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잘못했죠. 자기의 권세와 그리고 능력으로 위압해서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음녀를 만들어버리는 그 가운데서 책임져서 결국은 자신의 아내로까지 삼고 그의 상실한 삶에 위안을 주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별명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 가운데 낳았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에는 제한이 없으세요. 자유로우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관계 가운데 낳은 아이니까 이 아이도 저주받고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서 이 아이에게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와 잘못 가운데 여러분 가슴 치료하지 마시고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일어나시고
우리 다윗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여디디야 그리고 솔로몬 이 샬롬을 완전히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 이 자욱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범죄의 자리 혹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에 혹 있으셨다면 거기를 저주의 자리라고 여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악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자유롭게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우리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자세, 우리 잊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든지 기도의 제목에 있을 때든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범죄 가운데서도 살리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겸손하여 기도와 간구와 성령 인도하심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 신앙인의 본질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무릎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플 때에도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리신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은총 가운데 다시금 굳건하게 삶을 아버지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요 사명자로 주님 앞에 아버지 서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돌봐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또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새어나가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아버지 삶의 회복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